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날씨를 보면 우리가 봄날이야 되는데 초여름 날씨로 따뜻한 그 날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날씨인 것입니다. 이게 꽃이 만개했고 또 이 꽃이 이제 봄꽃은 개나리라든가 목련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이게 다 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지어가는 우리가 뭐냐면 줄어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 단계죠. 우리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절로 삼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1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6강, 즉 76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제사장직을 해야 할 때 짠 의복이라든가 이와 같이 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또 한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믿음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의의 열매 맺고 영광으로 가는 영광의 열매 맺는 그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 또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그 의복과 그에 상하는 여러 가지 이 기물과 흉패 등에 대해서 또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1장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상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은 에봇과 고의와 세마포 속옷이라 하는 것으로 KJV 성경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죠. 성경은 섬김을 위한 의복으로 번역한 것으로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2절부터 43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짠 옷들이 어떻게 우리의 얘기를 되었는가를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또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잖아. 그 의복은 우리가 겉옷부터 속옷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는 야곱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복을 입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에 대하여는 앞장인 30장 22절부터 38절 즉 74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9절 13절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도는 율법 아래서의 기도요. 신학시대의 복음 아래서는 기도가 바뀌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만 하라는 그러한 기도의 뜻도 있지만 다른 기도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인 헬라어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는 하늘 안에란 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들의 영이 주 예수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의 하심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성령 받은 자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이 열매 맺는 몸이 되므로 나의 존재가 둘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속사람과 겉사람인 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이 죽어있으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여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인 것으로 알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들은 율법이 죽었으므로 우리로 새 신랑 예수님께 시집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도 복음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되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사는 사람도 새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의한 것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 주님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삶을 살고 또 육신에 의한 육신의 삶을 산 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만 우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하나에서 난 자라 하셨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되기에 우리를 낳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놓으시고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아는 것으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친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아버지, 아들의 친아들이 영으로 지음받은 친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육신을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목회를 받은 자들이나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뭐가 부활합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영과 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분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제가 창세기에서 제가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또 한번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인 먼저 십계명으로 주신 네 번째 계명이기도 한 것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성막과 그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할 때도 나의 안식일, 즉 말하자면 히브리어 셰페토타이로 이것을 일을 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라 하시고 있음에서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와 나와 사이에 너희 이 대표의 표징이니 하신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히트 오토레도로테케미로, 즉 표징인 오토는 징표, 증거, 표상 등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여호와께 그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히브리어 메가티 시켐은 계속하여 거룩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여호와의 아들로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양육한다는 것은 왜 양육합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권위를 받으셨죠. 우리들도 아들로 키우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양육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됨을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을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초등학생들 마냥 구원받으라 그런 복음은 전하게 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가 최소한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4절 31장 14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0절에 우리가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하신 지킬지니, 이 지킬지니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우쉐 마르템으로, 즉 보호하다, 삼가하다, 마음에 새기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안식일의 규례를 항상 기억하여 그 법도대로 준수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38태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나은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안식일에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일하심은 헬라어 파테르 에르카제타이로, 즉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끄시는 역사요, 예수님께서 일하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과 또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본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셨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 하여 자신들에게 안식을 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계시던 그 말씀이 모든 아들들이 영을 씌우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삼위 중 하나이신 성자를 욕하고 있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과 주 예수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 생명과 성령을 이루시고 계시는 열매 맺는 영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의 자녀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됨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하심에, 더럽히는 자인 히브리어 메할렐레아는 구멍을 뚫다, 흠집을 내다, 모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으로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온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나 세상에 속한 탐욕이나 악들을 선호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는 오락은 육신의 생활에 즐거운 삶을 사랑으로 두둔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식일을 즐겁게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은 정욕과 애욕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고 주님에 의하여 인도되지 못하고 목회자의 자아나 자신의 사랑들에 의하여 찬양과 경배가 인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심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히브리어 바흐 하우스의 멜라카로 KJV 성경은 그날 안에서 일하는 자로 번역하였는데, 그날의 일은 육체적이고 세상에 속한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구원이 있는 열매 맺는 삶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 나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목적으로 가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끊어질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저 또한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런 데, 요즘에는 좀 저한테 정말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육신을 위한 기도, 또 어떠한 중보기도 해달라는 분들, 전 중보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그럽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즉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생명을 살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도움이 되는 도고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중보 기도는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1장 15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엿새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하심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라는 히브리어 멜라카 예아세 야민 셰셰트는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결합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셰파트는 안식일의 안식일이라는 의미인데, KJV와 NIV 성경은 휴식의 안식일로 번역하고 있고, RSV 성경은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로 번역하였음을 볼 때, 온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라는 뜻으로, 즉 온전한 안식은 사도행전 12장 1절 17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기 전날 먼저 갇혔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하여 처형당하고, 다음날 베드로 역시 군사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할 처지가 되었을 때인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툼에서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말씀에서 예수님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태평하게
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이 안식하는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자신의 일로서 염려하여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베드로는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순교케 하셨으니 내일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순교케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자신도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고 또 순교로 죽은 후에는 더 좋은 부활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거나 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게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안식일이 큰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깨달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도 거룩하며 또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도 거룩하게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신앙이죠. 안식하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깨닫기 전에 참 초보 시장이죠. 그럴 때는 저도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 더 아름다운 그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그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쁜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안식하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말씀은 앞절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안식일 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나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은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것을 깨닫고 싶은 자는 제가 이렇게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전화하셔서 찾아오시면 제가 그 말씀을 대로 영생하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너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하심에 안식일을 지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라 하심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여호와께 그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항상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하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호와의 아들로 변치 않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함은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것으로 나 여호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심의 천지인 하샤마인 외하 에레츠는 우리들 육안으로 보는 하늘뿐만 아니라 대기권 넘어 온 우주까지 포함하는 단어로 복수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조하심은 은하계가 자리 잡고 있는 우주까지 창조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인 위하 에레츠는 견고하다는 의미에서 기원한 말로 토지인 땅의 개념이지만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하며 인간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마음의 땅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함은 우리가 히브리어 와인 나파시 샤파트는 휴식을 의미하나 하나님께서 문자적 의미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고 피조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만족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하나님이 쉬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내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의 말씀,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는 영광의 분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양육받는 날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했는데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돌을 주셨다는 증거판 돌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에두투 투오투 쉐네트로 즉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 돌판의 증거판은 인간들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판 돌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 율법이 바로 우리 생명길로 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여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의의 율법으로 쓰는 사용되어야 됨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법도 다시 깨달을 기회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